할렐루야. 오늘은요 히브리서 세 번째 강해입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계속 말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히브리서는 신약의 제사책이다. 그래서 이 구약의 레위기에 있는 제사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제사책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그런 걸 말하는데, 결론적으로 이 히브리서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이 4장에 보면은 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안식의 세계를 인도하는 것을 말했고요,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많은 제도를 말하다가도 결국에 어디로 가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러면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만들고 의롭게 만드는 것이다.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이신층이라 그럽니다. 조금 문자로 쓰면 justification by faith 그래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알거니와 이 성경 곧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여기서 말하는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결국에 뭘 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차원에서 이신칭을 말했고요, 예수님도 자기에 대해서 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요 이 1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그동안은 천사보다 더 우월하시다. 2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인격성에 말했고요, 3장에서는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4장으로 모아서 뭐냐면은 말씀에 대해서 말합니다. 말씀.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 보면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한 번 끝내는 것이 아니고 했던 말을 또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그만큼 이 히브리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와요. 제사에 대해서 말하다가도 예수 그리스도께 와요. 모세에 대해서 말하다가도요 예수 그리스도께 와요. 천사에 대해서 말하다가도요 예수 그리스도께 와요. 그러면서 거기에 연결점이 뭐냐면은 그러므로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오늘 4장에서도요 우리 안식의 세계를 말하다가도 14절부터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말합니다. 4장에서는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와요. 1절에 그러므로, 12절에 그러므로, 14절에 그러므로, 16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3번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권위가 있느냐, 우리 한번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자 우리가 먼저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원문 성경에 보면 왜냐하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원문은 God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왜냐하면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쨌다 살았고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내가 말한다고 해서 그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있다는
말은 인격적인 것을 말하고요, 그 살아있다는 것은 역동성을 말하고요, 그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행위가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계속적으로 역사에서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들에게 복을 계속 줬습니다. 믿지 않고 거부한 성도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저주 내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정말 교회를 다니는 것 좋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 그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되냐? 두 번째입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그랬습니다. 좌우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하냐면 칼로 비유했습니다.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부터 시작할 때 구약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예리한 칼처럼 그들에게 심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철저히 쳐버리고요, 그리고 우리 사람의 그 심성, 불의, 추악, 그리고 탐욕과 악의를 잘 봤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을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판단한다. 이 찔러라고 하는 말은 디코노에노스라고 하는 그 원문의 단어는 꿰뚫어 본다 그 말입니다. 찔러 본다는 것은 꿰뚫어 보고요, 그 다음에 감찰한다, 심판한다는 말은, 이것은 판단한다는 말은 심판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의 속 심장까지 다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초대교회에서는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의 역사가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또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는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고 어찌할꼬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일 때요, 우리가 정말 양심이 같이 느끼고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판단이라는 말은 심판할까 말한 대로 심판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권위에 나타나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왔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즉흥적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된 대로 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복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이 임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세상 만물이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한번 우리가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우리 모든 것을 감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올 때 지으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화장하면 잘 몰라요. 그 사람 화장은 몰라요. 저 사람이 까맣게가 있는 건지 화장빨이 져가지고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것이라도 감출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화장빨을 해도요 그의 본심을 안다는 사실입니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오늘 뭐라 합니까? 그 앞에 나타남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다 드러난다. 여기 드러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가축을 잡고 목을 뒤로 젖힌다는 거예요. 뒷돌목을 잡고 완전히 벗겨버리고 철저하게 심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목을 뒤로 젖히거나 그리고 아니면은 짐승의 잡기에서 목덜미를 잡은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대로 적나라하게, 정직하게, 감출 수 없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14절 15절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15절에는 거기서 대제사장이라 그럽니다. 14절은 큰 대제사장이라 그래요. 제사장이 있으니 우리에게 믿는 돌을 굳게 잡을지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것이 아니요, 이거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는, 첫째는요, 큰 대제사장, 그리고 15절에 제사장, 대제사장.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구약 시절은 제사를 지내서 그랬습니다. 제사를 지내서. 그때는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그때 제사 어떻게 지내느냐? 우리 생각대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칙대로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 제사가 우리에게 뭘로 바뀌었느냐? 예배를 통해서 바뀌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오늘 같이 예배하고 아멘하고 찬송하는 좋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요, 말씀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요, 다 드려야 됩니다. 생각 없이 멍하니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는 게 뭐냐? 대제사장이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사하느냐?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다 말했습니다. 그 드리는 시간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승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승천하신 것은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일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우리의 동정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아셔요. 심지어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도 배신당한 거예요. 많은 매를 맞고요,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쓰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 만나야 돼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건강적으로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 주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찬송이 간절하고요, 우리가 너무너무 절박하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만나고요, 그 하나님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끌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모든 문제가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만나야 돼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그는 동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제자들 배반해버려요. 다 도망가요. 그렇게 매를 맞아도 그때 사람들이 없어버렸어요. 제자들이 도망가고. 여러분, 그러한 경험을 가진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만나주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오래전에 들었던 말인데, 한 교회에서 지하실에서 개척기를 했습니다. 젊은 집사님이 지금 뭡니까, 그 길거리에서 이렇게 빵 벗고 이제 그런 붕어빵 꾸고 이제 그런 일을 했는데 참 어렵게 살아요. 신혼부부인데. 목사님이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지하실에 있으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교회를 좀 짓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니까
이 젊은 집사가 너무나 어려운 걸 하니까 한 번은 목사님께 왔더래. 이렇게 탁 뭘 신문 이렇게 싸가지고 온 거예요. 신문에 싸온 거예요. 그때 돈으로 500만 원. 한 30년 전이니까 굉장히 큰 돈입니다. 목사님, 이걸 제가 건축원금 드릴게요. 그러니까 목사님 깜짝 놀래요. 너 아무리 교회가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나쁜 짓 해가지고 오면 안 된다. 하단 돈이 없으니까 도둑질한 것으로 한 거예요.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이요, 전셋집에 들어가려고요, 3년 동안 우리가 빵 바꾸면서 날마다 조금씩 모아서 우리가 500만 원 모았습니다. 이거 목사님 헌금 드릴게요. 그 목사님이 그걸 보고는 기가 막힌 거예요. 신혼부부가 월세방 주면서 전세방 좀 얻으려고 그러는데 한 40년 다 됐구나. 예. 그걸 보고 목사님 이렇게 말한 거예요. 기도한 것입니다. 목사님 뭐라고 거기서 기도하겠어요? 딱 두 마디만 했어요. 두 마디 목사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보셨지요? 하나님 아셨지요? 더 이상 뭐 필요해요? 하나님 그 관계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1분이 안 걸려요. 거기에서 젊은 부부하고 목사님하고, 물론 사모님도 계시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도 주님에서 일해야 되겠다 간절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지요? 하나님이 아셨지요? 그때부터 이 젊은 부부가 붕어빵을 굽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아진 것이에요. 지금 사장님 된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너무 힘들 때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경험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그분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뭐라 합니까? 믿는 도리를 따라서 굳게 잡으라는 사실입니다. 굳게 잡으라 하는 말의 뜻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힘써서 잡은다, 단단히 들러붙다 그 말이에요. 요즘 우리 속된 말로 껌딱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굳게 잡아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련하고 어떤 어려움에 딸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붙잡고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 우리가 거기서 생명을 거래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 했습니다. 종살이 할 때 그들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모세를 들어서 그들을 해방시킵니다. 해방시켜요.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없이 어렵고 힘들다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죽은 자도 살아났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물이 포도주로 변했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능력을 나타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어려운 성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해서 새롭게 역사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마지막으로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요? 담대히 나가자는 거예요. 세상이, 이 세상 흥망성쇠입니다. 잘 되고 때로는 망하고 성하고 쇠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게 잡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니까. 은혜 보좌 앞에 나가자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감사가 많이 메말랐다는 사실이에요. 메말랐다는 사실. 믿음을 잃어버리고요. 우리는 다시 결심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붙잡고 일생 동안 주님 안에서 껌딱지가 되고요.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붙잡고요. 그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자리에서 우리가 살고요. 능력 가운데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그럼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다 노출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발가 벗겨진 것처럼 다 노출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고요? 굳게 잡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외식과 가식이 다 우리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다 놓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돼요. 정직하게 잡아야 돼요. 입술로만 잡지 말고요.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가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미국에서 어떤 그 신사 한 분이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주일학교 교사가요, 젊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애들이, 그 동네에서 노는 애들이 4명을 발견했어요. 야, 너희 이리 와. 그래가지고 이 4아이들을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주일학교 교사예요.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데 한 번 가르친 게 아니고, 야, 또 만나자. 일주일에 또 만나고, 또 만나자. 뭐 사주면서 만나고. 근데 그 아이들이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 교사가요, 이제 늙어가지고, 야, 교회 직분 받았잖아요. 은퇴라 그랬습니다. 1932년도에. 꽤 된 거예요, 올해. 꽤 된 겁니다. 1932년도에 은퇴식을 했는데 축전 4통이 온 거예요. 그 아이들이 보낸 거예요. 그 아이들이. 하나는, 그 아이 중에서 하나가 중국 선교사를 갔습니다. 선생님, 그때 몇십 년 전에 선생님께서 참 우리 놀 때 불렀던 제자 누굽니다. 선생님 그 말에 그때 당시에 감동을 받아서 계속 있으니까 저는 중국에 선교사가 있습니다. 한 통의 또 축전은, 선생님, 저는 그때 저를 가르치던 사람인데 저는 미국 연방은행 총재입니다. 우리 말이죠, 한국은행 총재. 또 하나는, 선생님, 내 그때는요 있었는데 지금 현직 우리나라 대통령 내가 비서실장입니다. 비서실장한테 온 거예요. 마지막 한 통이었습니다. 미국 후보 대통령한테 온 거예요. 후보 대통령. 선생님, 그때 선생님께서 가르쳤던 복음의 생각이 나서 잊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라는 말 듣고 오늘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후보 대통령. 여러분, 우리 교사들 가르치는 아이들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떤
어려운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포기하지 않고 듣는 모든 성도들, 우리 그 복음 놓치면 안 됩니다. 성경 뭐라 말합니까? 계속적으로 죄라고 말합니다.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고요, 성공할 수 있고요, 우리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도록 되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껌딱지가 되라는 거예요. 껌딱지가 되라. 그런데 만약에 의사가 엑스레이로 우리 마음판에서 뭐라 합니까? 아, 당신은 간에가 이상이 있습니다, 쓸개가 있으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엑스레이 찍으면 어떻게 할까요? 당당합니까? 부끄럽사옵나이다 그러잖아요. 이제부터 우리가 새롭게 바뀌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남으로 일생 동안 어떤 처지에서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